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싱싱한 믿음이 살맛 나는 교회를 만든다. 싱싱한 믿음이 살맛 나는 교회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믿음이 신나는 신앙생활을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살맛 나는 교회를 만듭니다. 2달 전입니다. 작년이죠. 2달 전이면 모 방송사 연예 대상에 유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연예 대상이니까요. 당연히 연예인이 거론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누구 아시겠죠? 방송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의 본래 직업은요. 기업인 겸 요리 연구가입니다. 바로 백종원 씨입니다. 한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텔레비전을 자주 보진 않는데요. 그나마 얼마 보지 않는데 많이 보는 것 같죠? 이 얘기 안 하죠. 많이 보진 않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틀면요. 네. 텔레비전 틀었다만 하면 백종원 씨가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뭐 지상파, 연표 다를 거 없이 백종원 씨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뭐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방송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는 뭐든 재밌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든 재미없는 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역시 방송이든 뭐든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백종원 씨의 그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요,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 히트를 치고 있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저녁 때 몇 번 언급했던 골목식당입니다. 잘 아시죠? 이 프로그램의 컨셉은 간단합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골목들이 있대요. 뭐 대구의 닭똥집 골목 가본 적은 없고요. 신당동에도 이제 떡볶이 골목 같은 거 있죠. 그런 골목처럼 이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고 다 죽어가는 골목 식당을 찾아가서 직접 이제 해결책을 주고요. 온갖 고생 끝에 다시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요, 식당에 가면 완성된 음식만 먹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자세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특히 저같이 입맛이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어떤 음식이든 잘 먹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억지로 맛없는 거 먹고 싶지는 않잖아요. 단지 제 입맛엔 다 괜찮을 뿐입니다. 가끔 거짓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언제냐면 이제 너무 배가 부른데 사랑의 교회 이제 그 양을 제가 쫓아가지 못해서 힘들 때는 괜찮아요라고 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입맛이 겸손한 편이라서 아무래도 잘 먹는 편입니다. 근데 방송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맛에 다 맛있는데 알고 보니 기본이 안 된 식당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사를 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식당들, 장사를 하는 마인드가 벌써 잘못됐고 위생도 잘못됐고요. 음식을 하던 손으로 또 다른 걸 만지고 또 바닥을 쓸고 그렇게 또 음식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음식 실력이 형편없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식당을 차리고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장님은 스스로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지식도 많아요. 어디서 어떤 음식을 배워왔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데 정작 내놓는 음식은 손님이 먹을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많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인테리어도 화려하고요. 간판도 멋있고 음식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먹어보면 맛이 없다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린 식당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식당이라는 것이죠.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오늘날 전체 자영업 중에 회원율 1위가 바로 식당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3,000명이 식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명이 식당을 폐업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식당보다 폐업률이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자영업이 아니라 나오진 않았는데요, 바로 교회입니다. 연평균 6,000개의 교회가 생겨나고요, 8,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식당은 그래도요, 1,000개씩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매년 2,000개씩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언제부터 위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요. 그나마 있던 사람들조차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원인, 바로 교회만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교회, 정말 살맛나는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당동에 가면요, 떡볶이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한 집이 원조 할머니라고 불리는 마법님 할머니가 운영하셨던 곳입니다. 실명소리 했잖아요. 그 할머니가요, TV CF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멘트를 한번 하시고요. 그 집이 대박이 났습니다. 아시나요? 우리 집 비결은 며느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교회만의 특별한 영업 비밀, 교회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비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줄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비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요, 세상의 비결을 그대로 베끼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대체 교회만의 비결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왜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 세상의 무릎 속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비결은 며느리도 모른다. 나만 알겠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며 우리의 그 믿음 꽁꽁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실종된 성도들을 향해서, 맛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중에 오늘 이 본문 짧은 14절에 17절의 내용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 따른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다 좋은데 조금 아쉽다. 너의 그 믿음은 한 70점, 80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요, 행함 없으면 그 믿음 빵점이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죽은 것이다. 아무리 간판이 화려하고 요리사의 경력이 화려해도요, 본질을 잃어버린 식당들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버린 식당처럼 너의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맛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행함이 눈에 보이는 교회다. 싱싱한 믿음이 있는 교회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골목교회라는 프로그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변질된 믿음, 맛 잃은 신앙, 죽은 교회를 살리고요, 살맛나는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식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식당 주인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싱싱하고 획탁거리는 믿음, 누가 봐도 저 믿음 진짜다, 저 사람 진짜다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진짜 믿음으로 살맛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한 사람이요, 이제 겨울이 끝나가죠. 날씨가 풀려서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가까운 북한산에 가야겠다 싶어서요, 잠깐 베이스캠프에 들렀다가 이제 등산을 시작합니다. 한참을 오르는데요, 저 멀리 또 부지런히 준비했던 또 다른 한 분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저 앞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것이죠. 아래에서 보면 그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그 위에 길이 험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위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요! 아저씨! 더 이상 가면 위험합니다.
그 앞은 낭떠러지입니다. 멀리 있어서요. 2번, 3번 계속 외쳤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못 들어요. 나이가 드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한 3번, 4번 반복한 끝에 먼저 앞에 계셨던 그분이 듣기 시작해요. 뭐라고? 그 앞에 낭떠러지라고요. 위험하다고. 듣기 시작했어요. 들었어요. 아, 이 앞에 낭떠러지라고? 고마워요. 알겠어요. 대답을 합니다. 그는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길을 돌이키지 않고요, 계속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말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신앙인들 보면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교양 과목 듣듯이, 감상하듯이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받고 그 말씀, 아 그렇지 맞는 말이지, 동의하고 느낌으로만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먼저 북한산을 오른 그 등산객,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험을 알리는 그 소리에 들은 대로 자신의 방향을 돌려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한동안 신앙이 좀 다운되어 있던 사랑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워낙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예배도 잘 나가고 말씀도 잘 듣고, 근데 오랜 기간 봤는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요, 그 후배를 따로 만났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봤어요.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 요즘 뭐 어떤 상황이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문제는요, 설교를 잘 듣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듣고요, 필기하고 기억하지만 들은 것에 그쳤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에요. 이야기했어요. 왜 적용 안 해? 잘 안 돼요. 그런데 해야지. 힘들어요. 해야 돼. 너 그러면은 헛똑똑이다. 솔직히 말해서 하기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대답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정도 수준의 신앙에 머물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그치고 느낌으로만 그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사랑해도 안 돼요. 아, 힘들어요. 그만 말하세요. 하기 싫어요.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거울이 아니라 돋보기가 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삶을 비춰야 하는데, 말씀을 돋보기 삼아서요, 상대방의 흠만 찾아내기 일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감상으로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해서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듣고 마는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느낌으로만 하는 신앙은요,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점점 사랑이 메마르고 판단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적용해야 한다. 너 설교 너무 잘 듣고 너무 좋은데 적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 적용해야 한다. 들은 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 친구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적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제 얘기 듣고 웁니다. 말씀 듣고 적용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제가 우는 그 모습을 보고 공감돼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매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때론 너무 아프게 들리고요.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명절 때 변하지 않을 그 친척들, 변하지 않을까 아니까 섬기며 사랑해라 아는데 적용하기 너무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적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용 다 하나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품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계속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기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지만 사랑의 자리로 가면 오히려 그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싱싱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고생하느라 스트레스로 죽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으로 너무 스트레스만 받다가 죽었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을 위해 죽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사랑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우리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여버립니다. 수많은 살인이 오늘 하루에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죄한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인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저기 인천 사는 그 장안동에 사역하는 이재균,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움직이셨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확증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린 것입니다. 저희 집이 인천이잖아요. 차 타고 조금만 가면 항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회를 좋아하셔서 가끔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소래포구라는 곳을 갑니다. 횟감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눈에 초점 없고 아무 움직임 없는 그런 횟감을 고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배를 뒤집어 까고 바닥에 누워있는 생선 고르지 않습니다. 움직임 좋고요, 잡으면 살기 위해서 파닥파닥거리는 거, 그런 거 골라요. 그러면 보고 뭐라 합니까? 이놈이 싱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싱싱한 믿음입니다. 사랑이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주님 저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 힘주세요. 그리고 주님 붙들고 사랑의 자리로 가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 실패해요. 주저앉고 또 울다가 지쳐서 잠수 탈까 하다가 다시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납니다. 또 사랑으로 또 섬겨요. 그러다 또 실패하고요, 또 울고요, 다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 뭐하나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떠실까요?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얼마나 우리의 그 모습 이뻐하실까요? 그럼 우리 손 잡아주시고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맞아. 전도사님 말씀 맞아. 사랑해야지.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초점 잃은 눈동자로 힘 빠진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행동으로 부딪히면서 팩딱거리는 그 믿음, 때로는 우당탕탕, 때로는 대구르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바로 싱싱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인 줄 알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너 가짜다, 너 빵점이다, 뒤늦게 큰 코 다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돌다리를 두들기고요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믿음 때문에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 고통으로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요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인도 선교사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오랫동안 치료하셨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항상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나병에 걸릴까 두려웠습니다. 결혼 후에요 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내가 묻습니다. 왜 신발 안 벗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는 감각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다가 눈썹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기타 치다가 손마디도 잘라지는 것이 나병입니다. 폴이라는 사람이 통곡했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 그것이 나병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마비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명은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시체는 죽어있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고통은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우리 잘 아는데요. 원래는 영국 국교도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그가 여는 부흥집회의 장소를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천막을 쳐놓고 일반인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예배를 하는 곳곳마다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기존 국교회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를 공격합니다. 방해했어요. 어떻게든 핍박하고요.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나쁜 소문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죠. 엉뚱한 제목을 붙이고 심지어 이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웨슬리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웨슬리는요 수십 번이나 그 독도를 때문에 죽을 뻔한 고생을 당합니다. 왜요? 웨슬리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음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은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단도 죽은 성도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말을 타고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달걀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내려서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왜 공격이 없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얼마 지나 다시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를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요. 계란을 던집니다. 웨슬리가 큰 소리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사역하고 있군요.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군요. 웨슬리는 아무 공격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죽음의 세력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선택과 어려운 선택이 항상 있습니다. 쉬운 선택을 우리는 많이 선택해요. 할 수 있는 적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헌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꽤 오랜 시간으로 맛없는 신앙 또한 맥 빠진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요 계속 쉬운 선택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쉬운 선택은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힘든 선택, 힘든 적용은요 인생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기 힘드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힘든 선택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싱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고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더 극대화되고 우리 삶이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앞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기보다 힘들다는 그 적용 결국 용기 내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놀랍게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안전지대에만 머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 선택, 쉬운 길만, 넓은 길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졌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죽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동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힘든 것을 찾아 나서 고난 속을 자처하고 사랑을 자처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를 싱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요 살만나게 만들 것입니다. 100번의 사랑한다는 말보다 한 번의 포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청년이 말합니다. 자신은 믿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지금까지 보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떠한 예배의 자리도 빠지지 않는 모습을 자신이 보게 되었대요. 그 모습을 보며 저것이 진짜 믿음이다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할머니의 행동이 그 청년의 삶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된 것이고요. 삶의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또 다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어디 교회만의 특별한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왔다가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좀 식상해졌대요. 특별한 게 느껴지지 않았대요. 비결이 뭐 거기가 어딘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요. 한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 대상으로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요. 왜 저렇게 손해를 감수하시며 자기의 시간을 손해보며 우리를 섬기는 것인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2달 전에 청년들과 함께 거리 청소를 나갔습니다. 어떤 홍보도 하지 않고요. 어떤 구호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자루만 가지고요. 조용히 길바닥만 쓸었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1시간가량 길거리를 청소했어요. 그러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저희는 교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무슨 말인가요? 저희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교회가 있군요. 100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풍성한 지식, 성경의 말씀,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실천과 작은 행동, 우리 삶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사님 왜 이렇게 행동을 강요하세요? 행동만을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율법주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율법주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차라리 율법의 행위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알아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0명 가까이의 죽음을 목격했던 호스피스가 쓴 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후회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후회냐? 사랑을 고백하지 않은 것,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 친절하지 못한 것, 나쁜 짓을 한 것, 꿈을 위해 살지 못한 것, 내 감정에 휘둘린 것, 죽도록 일만 한 것, 죽음의 의미를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 사실 오늘 설교는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은요 청년부의 1년 주제 말씀입니다. 2019년 타이틀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이요 실천행이라는 주제 가운데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실천하라고 판을 깔아줬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1인 1직분으로 담당할 직분도 부여해줬습니다. 이제는 그만 고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실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합니다. 실수하면 어떤가요? 실수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청년들 올 한 해 가운데 작년에 성장행에 이어서 올 한 해 쉼없이 실천하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합니다. 골목식당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백종원씨가요 이렇게 어떤 식당에서 긴 시간 동안 이제 솔루션을 마치고 청파동의 신흥시장 안에 있는 이제 횟집에서 이제 아귀찜과
알팡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먹으면서 혼자 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진짜 동네에 이런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이렇게 들렸어요. 그게 아니라 아 동네에 이런 교회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을 진단하듯이 골목마다 서 있는 교회를 진단하는 감별사가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평을 들을까 궁금합니다. 식당마다 맛이 다르겠죠. 교회도 복음 아래에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맛도 다를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누군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동네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사랑의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한 사람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싱싱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살맛나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싱싱한 믿음이 살맛나는 교회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어떻습니까? 말로만, 감정으로만, 느낌으로만 머물고 마는 믿음. 죽어버린 믿음이지만 나 혼자 그것이 진짜인 그냥 착각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싱싱한 신앙인들, 싱싱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살맛나는 교회, 이 장안동에서 정말 이 교회에 있어서 행복하다, 사랑의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소리 듣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해안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